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힘을 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삶이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일상 회복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또다시 이런 위험은 오지 않을 것인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 너희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소망이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괜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임금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아마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요시야 직전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치세하던 55년 동안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폭정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겨우 8살의 어린아이가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스바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으니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선포하면서 희망을 가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6절은 더 나아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죽지 말고 유축되지 말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라고 선언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같이 고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기뻐해야 할, 용기를 내야 할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감수해야 할 모든 위험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해 주신 그 사실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침묵을 넘어서서 나를 돌보지 않고 버리셨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 문제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공부해보면 한결같이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대로 악한 원수들에게 나를 내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인하여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성도들이여,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맡김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형통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축되고 안 된다, 절망이다, 끝났다, 사탄 마귀의 생각이고 말이란 사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바드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라 간절히 외쳤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나 낭망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보내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